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 또 사람들, 배고픈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 또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또 부역하는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빛을 어둠이, 세상이 거부하였습니다. 그 빛을 죽였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며 온전함으로, 나음으로 그 길을 가기엔 너무 힘겨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자니 어둠이 너무 달콤하였습니다. 너무 중독적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그 빛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빛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발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가르치시며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또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며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생명을 사용하며 살아갈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남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에 이르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 안에서 움트며 솟아나는 그 말씀의 생명의 물줄기를 주체하지 못하며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하였습니다. 또는 세술에 취한 것이다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롱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함은, 이 기적은 요에서의 말씀의 성취임을,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담대한 설교 앞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와 성전으로 이끄시던, 그 제사장과 성전으로 이끄시던 구약의 시대를 마치시고 성령의 제자, 성령의 충만한 제자와 교회로 이끄시는 신약의 시대가, 신약 교회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순절의 기도와 기적과 설교를 뒤로 하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지요. 베드로, 요한은 일상 가운데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지요. 뷰티풀 게이트. 그 앞에는, 그 미문 앞에는 남루한 거지가 한 명 기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돈이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주목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였고, 오른손으로 잡아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니 그 앉은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날 때부터 평생을 일어서지 못한 그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멘. 그는 3장 8절의 말씀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요. 날 때부터 평생을 일어서지 못한 그 앉은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의 입술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구걸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세상은 또한 우리는 상당수 내 이름의 능력에 매여 있지요. 당신의 이름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것을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봉입니다. 4천에서 5천, 많으면 7천에서 8천, 그거 아닙니까? 그거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이 자신을 온전케 해주던가요? 그 능력 가지고 삶과 어둠에서는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차를 사고 아파트를 사고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면 잠시 내 영혼에 빛이 드는 것 같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인생들은 왜 여전히 어둠을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사실 내 이름에 달린 이 숫자에는 막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막상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막상 능력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그 중간중간 나오는 병원비 문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안내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숫자가 문자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끔찍끔찍 놀랐습니다. 고민하였고 그 병원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제가 몇 푼 모으고 있던 적금 다 깨서 그거 가지고 가서 결제하였습니다. 그 결제하면서 그 부스에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 결제하는 그 병원 그 부스에서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앞으로는 못 살릴 수도 있겠다. 딱 그거 알았습니다. 그거 알았습니다. 목사의 인생 가지고는, 이 능력 가지고는, 내 능력으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 돈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해결 못 하겠구나. 그 마음 가지며 제가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구나. 그거 하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믿을 것은, 내가 증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 이 각오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돈에 장난질에 몸과 영혼에 다 매이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또한 은과 금이 없는 교회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 하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입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돈 가지고 사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이 준비돼서 사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헤쳐나온 지난 수년의 시간은 주님께서 하라시는 것을 행할 때, 순종할 때,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 언제나 채우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그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돈에 구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라.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물에 뛰어들리라. 그 이름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전진하는 교회들이라. 우리 함께 이 길 걸어가시기를,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이 길 걸어가시기를, 같은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나음을 얻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그 어둠의 삶에서 그가 빛을 얻었지요. 그 모습 3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며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모습을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3장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1절을 보시면 안진뱅이였다가 나음을 얻은 사람이 걷고 뛰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쫓아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미문 앞에 기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가, 평생 우리들의 눈앞에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쫓아가고 있으니 사람들은 아주 놀라며 그 자리 가운데 모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갈 길을 막아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이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기둥들이 서 있고 천장을 하고 있는 그늘진 외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죠. 그곳에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르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붙자 이도저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이들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한 형태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놀라하였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석하는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3장의 전반부에서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기적에 대하여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의 형태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기적만 있는 원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기적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작이라는 거랍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랍니다.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유 집회, 축사 집회, 성령 집회, 기적 집회 같은 것을 목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 향하여 가지는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을 따라 기적이 따라왔고, 예수님은 꼭 그 기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여 주셨었습니다. 즉 기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니 귀에로는 안 들리고, 기적이 눈에 들어오니 말씀과 정신을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앞에 빼앗기기도 하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당연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들이 주목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며, 예수님, 기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주목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는 그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나라면 이런 주목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목받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주목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에 부담스러워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는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는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차 있기도 하지요. 무슨 밥을 먹는지 그거 왜 꼭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까? 그 먹기도 전에 꼭 사진 찍어서 왜 올리십니까? 주목받고 싶잖아요. 무슨 호텔이라도 가면은 입구부터 사진 다 찍고, 무슨 운동을 하면 헐벗고도 사진 다 찍고, 어딘가에 꼭 올리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 참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주목받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사회이기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 안달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점점 SNS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그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NS를,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을 핸드폰으로 보지 않고 꼭 컴퓨터로 봅니다. 컴퓨터로 로그인해서 둘러보고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모습으로 사시네 살짝만 살펴보고는 좋아요 몇 개 누르고 바로 나옵니다. 저는 이 주목받는 이 사회 속에 있는 게 점점 벗어나고 싶어지거든요. 그게 중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팀이 우리 아이들과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면은 핸드폰과 SNS를 다 통제할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우리라는 이 공동체와 주님, 그리고 그 영혼들의 만남으로만으로도 충만한 삶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역할 것이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중독적인 즐거움이 있는 이 관심받는 것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면서 그 주목됨을 거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목과 사람들의 주목 앞에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
충만한 믿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이 이끄는 우리들의 삶이 사람의 주목을 원치 않는 건강함을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 강건함을 가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마케팅 홍보의 시대잖아요. 저도 이런 주목받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느끼곤 합니다. 저 같은 내향인의 사람도 막상 내 분야, 내 사역 분야는 관심받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관심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을, 내심 좋은 것을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 주목됨을 내가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더 원하더라고요. 신유의 능력을 원해요. 성령의 능력을 더 원해요. 그런 모습이 더 내 안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 할 때 성도님들이 뒤로 넘어가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신년 특세 때 한 분 한 분 다 그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분도 뒤로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제가 교주의 길을 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있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교회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런 교회 돼버린답니다. 그저 간판교회와 목사랑은 호칭만 있는 그냥 집단이 됩니다. 요즘 그런 교회 참 많죠.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는 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건강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능력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만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라는 이름조차 주목받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지고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교회에 이루어 가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며 기적을 바라보고 찾아온 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길까요?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나음으로 우리를 주목하나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 나음을 주신 분은, 온전케 하심을 주신 분은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능력의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며 베드로는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높임받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증거한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요, 요한의 능력이 아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이죠. 그러나 많은 모습들이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라는 말로 인하여 이 진리가 참으로 가벼워지는 모습을 많이 본답니다. 그 이름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는 단순히 가벼운 관계의 의미가 아니랍니다. 단순히 이름을 안다고 하면 명함을 주고받는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믿음을 둔다는 것은 그 인격에 대한 만남과 경험과 지식을 전제하고 있는, 즉 모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을 알듯이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니지요. 예수 이름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름,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이름, 나와의 관계 가운데 다 주어지는 은혜랍니다. 예수 이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가령 저를 목사로 아시는 분과 저를 김백현 목사님의 아들로 아시는 분과는 사실 전혀 다르답니다. 제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내고 있으며 그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의 교제거리 가운데서 함께 배우며 또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저를 아시는 분과 김백현 목사님의 아들로 퉁쳐진 분들과는 사실 전혀 다른 관계랍니다. 어떤 차이를 두고 있냐면요, 그저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그러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합니다. 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신 분이셨구나, 아, 알겠습니다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제가 목사이고 그분을 향해 또한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이구나 라고 하는 목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그 마음을 쏟는, 그 기도에 쏟는 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알고 있기에, 그 삶의 맥락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녹아있는 그 삶을 또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기도의 시간과 힘과 마음과 사랑의 쓰임은 다르지요. 제가 그 삶을 아는데, 제가 그 삶을 목자로서 들어왔었는데, 또한 목자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목자분들을 통하여 매주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들어 알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찌 가볍게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 목장 모임을 하며 그 삶의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며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는 이유는요, 그 삶의 궤적을 함께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분들께서 돌봄 서신서를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매일 그 새벽마다 그 줄들, 그 글들을 보며 그거 붙잡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들이 제게 맡겨진 양들이랍니다. 그 양들의 삶 가운데 누가 교통사고가 났다, 누구의 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다쳤다, 누구의 집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게 기억되며 기도하며 마음을 쏟게 한답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며칠이 만기예요 라고 하면 그 한마디에 제가 그 삶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합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계속 함께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그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또 몇 달을 버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도우심을,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지요. 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버틸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그래도 한 명은 있다, 그래도 우리 목장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내게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계를, 단지 이름을 아는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 관계를, 교제를 드리고자 힘쓰고 있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또는 기도의 거절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을 TV에서 보듯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을 함께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랍니다. 그저 TV에 나오는 사람 이름 알듯이 예수 이름 알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내가 믿을, 내가 붙잡을 유일한 이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자는 것이랍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곳이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을 아는 바로 그 교회랍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하려고 마음을 또 생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를 무겁게 귀하게 유지하는 그 교회 공동체 하려는 것이랍니다. 말씀에 나타난 그 교회를 이루어 가려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TV에 나오는 이름 알듯이 예수 이름 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 예수의 이름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생명이다 라고까지 여기는 그 믿음, 예수 이름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 기적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어 산 예배자가 되라 이랍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메시지를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둘러싼 정상인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였을까요? 우리 19절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즉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와 같이, 이 안진뱅이와 같이 너희도 나음을 얻을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안진뱅이는 그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장애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이지요. 죄로 인한 어둠의 잠식이지요. 죄로 인한 어둠의 중독 상태이지요. 이들도 다 영혼의 안진뱅이와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오늘의 말씀의 장면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안진뱅이일 뿐일 겁니다.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나음에 우리의 시선도 빼앗겼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는 분명한 나음을 얻은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영혼의 어둠에서 구원을 얻은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어둠에 중독된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랍니다. 진짜 영적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 좌충우돌, 배신의 아이콘이었지요. 또 우리가 매주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라는 말씀으로 축복을 하니 너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요한도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자식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 부를 정도로 천둥, 번개와도 같은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나서도 영적 안진뱅이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한 자리 좀 얻어볼 생각에 빠지기도 하였고요. 서로 싸움도 많이 하였고요. 서열 싸움도 살벌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갈릴리로 돌아가 깊은 우울에 빠지며 깊은 공황장애에 빠지며 주저앉아 버렸었습니다. 못 일어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니,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산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지금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둘을 봐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봐라. 이들도 영적 안진뱅이들이지 않았냐? 어둠에 중독된 자들 아니었냐?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아라.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영적으로 걷고 뛰며 생명력 있는 산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둘을 또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이름으로 나음을 얻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한 바라보시며 이러한 영적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안진뱅이들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 안진뱅이들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어둠의 중독에서 벗어나 빛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안진뱅이들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산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저를 살게 하였습니다. 영적 안진뱅이와 같았던 저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TV에 나오는, 그래서 아는 이름처럼 여기고 그 예수의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삶은 어둠 가운데 헤매는,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빛도 거부하고 소망도 없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그저 하루를 살아있네. 오늘은 왜 살아있지? 오늘은 왜 살아야지? 라는 그 어둠 속을 방황하며 헤매던 저였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삶에서도 그저 영적인 안진뱅이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서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합니까? 요딴 개똥철학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헤매고 있었으나 막상 아무런 속도도 없어서 방향조차 없는 그저 20년을 변함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가 저였고 예수님 앞에서 혈기나 부리던 사람이 그 베드로가 저였으며 예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천둥같이 소리나 지르고 개똥처럭이나 얘기하고 있는 요한이 또한 저였습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이름으로 세우셨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선물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을 얻으시기를, 온전하여지심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나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또한 오랜 시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전 미문의 영적 안진뱅이자들에게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말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며 나음을 있게 하시며 빛이 되어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과 관계와 공로 앞에 항상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족과 나의 자식들과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증거되니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